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종려주일 아침 사랑하는 태원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장면이었죠. 동시에 이 일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고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신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들을 매일 나누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런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사랑의 그 완성이었다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십자가에는 개인적인 십자가가 있고 주님을 위한 십자가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십자가는 가정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질병이나 가난 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져야만 하는 나만의 의무나 극복해야 될 과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십자가라고 보기보다는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 개인적인 십자가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제가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1995년도에 부목사로 갔는데 그 부목사 시절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75세 좀 넘으셨던 분이에요.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는 한 80 정도 되신 남편이 계셨는데 누워 계셨습니다. 이분이 쉬운 초반에 뇌졸중이 와서 완전히 전신마비가 돼서 병석에 누워 있은 지가 30년 가량. 이 권사님은 그 남편을 돌보느라고 30년의 꽃다운 시간을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 산 거예요. 교회는 잠깐 왔다가 빨리 집에 가서 남편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참 그 권사님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고 해도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 짐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에게 이 무거운 개인적인 짐들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나의 어려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어야 되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과 관련 있는 공적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누구나 졌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저는 예수를 믿으니 이제부터는 절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사 안 지내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신 믿음의 선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있나요? 우리 예수 따라가다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뒤를 자기 십자가에 지고 따라갈 때 받는 복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목사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에게는 제일 큰 십자가가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새벽 기도는 무거운 십자가일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공포하면 안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가자니 힘들고, 나가자니 힘들고, 안 나가자니 목사 볼 면목이 없고, 아니 그런 양심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십자가는 각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성가대원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십자가일 수 있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헌신하는 것들도 그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역시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내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들은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난의 쓴 잔이었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아.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 안 나가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안 나가 교인이거든요. 교회는 안 나갔는데 기독교인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냉담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천주교인인데 로사리오 반지도 끼고 다니고 밥 먹을 때마다 성호도 긋는데 교회는 안 나가. 성당에는 안 나가.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안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따라가는 그 길에 내가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과연 제자의 삶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짐이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짊어지기도 하지만 버려버리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인지 함께 잠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강력한 지지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에는 우리가 씨를 심을 거예요. 꽃씨를. 그리고 그 꽃씨가 자라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옥상에도 올라가 속회도 하고 이럴 텐데요. 꽃은 그냥 씨를 뿌리면 자라나지만 고추 모종을 심으면요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지지대를 세우는 거예요. 시장 시골에 가면 지지대도 따로 팝니다. 지지대가 없으면 그 고추 모종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넘어가거나 꺾이거나 해요. 왜냐하면 줄기가 너무 가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 믿음의 줄기가 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지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성장할 것 같지만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에 실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혼자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남이 무슨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괜히 삐져요.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이 마귀잖아요. 교회 갔는데 섭섭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한테 섭섭하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보고 예수 믿냐? 하나님 보고 믿지.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사람은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깟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전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십자가,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어린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가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부목사 때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에 2차례 했는데요. 새벽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운전이 힘들었어요. 차량 운행을 했는데 제 담당 구역이 의정부였습니다. 도봉도에서 의정부까지 교인들을 태우고 예배 시간까지 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5시였지만 제가 차를 운행하는 시간이 3시 반이었습니다. 정말 그것만 없어도 부목사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에 선포하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게 너무 힘들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일도 하루 종일 막 힘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하냐. 그런데 그게 나를 지탱하는 지지대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기억이 없으면요. 기도한 기억이 없으면 나는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옛날부터 교회 다니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뭐라고 얘기도 안 나오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그분들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봉사하지 않았던 분들이. 어떻게든지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지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자기 십자가가 명확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나가라 해도 안 나가. 그런데 그게 없었던 분들은 너무 쉽게 떠나가요. 십자가가 지지대죠. 나무가 자라난 동안에 약한 줄기가 바람에 꺾이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십자가를 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십자가가 축복이에요. 이 한 주간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부목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언제든지 영혼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다리를 다쳤을 때에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에다가 이렇게 칭칭 이렇게 감아가지고 다리가 땅에 닿아도 아프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이렇게 접합한 부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목을 대서, 그래서 그 부목이 있으면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에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팽개치고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내가 자기 십자가에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넘어지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부목은 짐처럼 느껴지지만 떼어버리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제자고 십자가 없으면 그냥 교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섬기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매일같이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 핍박을 이겨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동안에 쓸데없는 오해를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십자가를 절대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하고 갈 때에 그것이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기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고 전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십자가죠.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과 똑같아지기를 강요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므로 받게 되는 십자가가 있다면 기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신분증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신분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것을 상징하잖아요.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그 여권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 국민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서울시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내게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신분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성호를 그리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십자가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데서 비로소 내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천주교 다닌다 그래요. 천주교 다니시는데 그 세례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헬레나래요. 헬레나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예, 보통 영세 받을 때에 그 성인의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헬레나는 제가 그래서 가르쳐 줬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다.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서 그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 이후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찾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발굴하다가 세 개의 십자가를 발굴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지를 알고자 아주 큰 중병에 걸린 사람을 데려와서 십자가를 만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십자가를 만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은 그 강도의 십자가. 또 다른 십자가를 만졌더니 갑자기 병의 증세가 심해졌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조롱했던 강도의 십자가. 또 다른 십자가를 만졌더니 병이 깨끗하게 낫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헬레나는 그 십자가 조각들을 내서 각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인한테 얘기했어요. 몰랐지. 헬레나가 누군지 몰랐지. 그러면서 저희 성당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성당에 1년에 몇 번 나가냐 했더니 4번 나간다. 믿는 거 아니지 당신은. 그렇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십자가는 알지만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는 알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증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증이고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증이에요. 주님을 위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는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옛날 영화, 드라큘라 영화 이런 거 다 보셨잖아요. 그럼 드라큘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였어요? 목에 낀 때가 아니라 닦고 무는 게 아니니까 마늘을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총을 만들어서 거기서 총을 쏘면 흡혈귀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이 흡혈귀들이, 귀신들이 십자가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요, 사탄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엇을 무서워하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그 귀신 쫓는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귀신이 건들지도 못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끝까지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도 나를 위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으면 악한 마귀가 공격해와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나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